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나중에는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운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땀을 흘리며 뛰고 무거운 이 웨이트를 들고 스쿼트를 하는 것이 사실은 육체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렇습니다. 저는 음식 먹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하나같이 건강에 안 좋고 맛없는 음식만 건강에 좋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맛이다 그러면 어떤 맛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그런데 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고난을 참다 보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통해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음악가들은 혹독한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도 사실 그냥 버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그야말로 우리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하에 살고 있는데 심는 과정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도사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일부러 몸을 학대하며 금욕적으로 사는 수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처럼 요한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난도 당했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 끝까지 견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결국 오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 반모섬입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하와이나 제주도 같은 이 관광지가 아니라 유배지입니다. 앞에 지도에 보시면 버가모, 두아디라, 서보나, 사데,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보이지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고린도, 아덴이 있는 곳이 보이지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쪽에 더 가깝게 에베소와 가까운 소아시아 연안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요한이 주로 사역한 지역도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것입니다. 유배당한 이유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거부하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정부의 반란자로 찍혀서 반모섬으로 유배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모섬은 유배지가 아니라 정치범이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종교인들을 수용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끔찍한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야 했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입니다. 이 90이 다 된 노인이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면서 유배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지금 반모섬에 끌려와서 자유도 없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 인생의 끝이 이것이냐며 불평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요한은 이 고난의 섬에서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주의 날에 만났습니다. 이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말합니다.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도 그 고난의 섬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계시를 직접 보고 느끼고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TV 방송인 CBN이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과 단독 인터뷰가 허락되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지요. 여러분들도 묻고 싶은 것이 있겠지요. 근데 이 조사는 크리스천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후 세계는 존재합니까? 인류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는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넘버 1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왜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가장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질문은 why가 아니라 how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내게 왔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질문하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해 나갈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반모섬의 고난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평안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하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의 날 반모섬에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보는 것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으니 요한이 누가 이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 7 금촛대가 있고 이 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을 봅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때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합니다. 13절은 가장 먼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는 사람이셨다가 언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야 할까요? 지난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인 염소나 송아지가 절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주체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한 인간임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요한 1서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비천하고 더러운 육신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하찮게 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 즉 사람으로 가장 먼저 묘사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겁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선뜻 들어오지는 않지요. 집에서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느낄 것 같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한 다음에 그의 옷을 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발에 끌리는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서양에서 재판장, 성직자, 교수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것도 그의 신분이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머리는 인자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사심 없이 공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보면 서양의 재판관들이 이 흰 가발을 쓰고 재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이것도 바로 재판의 공정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묘사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속성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보십시오. 번쩍번쩍 빛나는 주석발입니다. 주석은 불에 단련된 금속인 청동이나 놋을 말합니다. 그러니 번쩍번쩍 빛나는 군화와 같은 힘있고 권세 있는 발입니다. 이 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세력을 밟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 흐르고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은 그 소리 기억나시죠?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명창들이 폭포에서 연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한 번 말씀하시면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은 심판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심판자요 권위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높여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기회로 알고 당당하게 고난을 맞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마지막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시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음부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과 음부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서 사망과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역사상 훌륭한 성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위대한 철학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인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거할 곳은 이 반모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탄할 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촛대라고 20절이 설명하면서 7별은 교회의 사자이고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기 많은 사람들을 스타라고 하지요. 무비스타, 스포츠스타, 아이돌스타, 팝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스타, 별이라고 하십니까? 7교회의 사자를 스타라고 합니다. 이 사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gel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원어적인 의미가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이 천사가 아니라 사자로 번역한 것이 저는 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사자를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스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서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먹사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별, 스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스타 대접을 받다가 스타병에 걸려서 몰락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원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별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별처럼 여기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뉴엘림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스타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려고 빛을 내는 촛불이나 등불을 세우는 스탠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이 빛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공식 기관은 여전히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대한 세상에 교회가 힘을 잃고 전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에 유일하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뉴엘림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뉴엘림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정말 고난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때의 일을 보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고난의 때에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예수님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인류의 지도자, 위대한 선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고난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금 있는 일을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4장부터는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의 별, 스타를 찾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유배지인 pat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유배지 pat모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예배함으로 더 큰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구원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